다니엘서 7장 1, 2, 3절 보겠습니다. 바벨론 왕 벨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로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니. 하는 여기까지만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누구든지 다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는가 하는 것을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안다는 것은 뭐냐면 성경이 직설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설명했다. 즉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은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성인들 중에는. 특히 이제 대학 과정에서 종교와 전혀 무관한 과목을 선택한다 할지라도 개중에는 교양 과목으로 이런 철학적인 부분이나 이런 종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또 내가 뭐 의대나 아니면 뭐 공대 이렇게 했을지라도 그 중에는 또 기독교를 즉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교양 과목 같은 데서 이제 여러 가지를 선택해서 들을 수도 있는 부분이 바로 이 종교 분야가 되겠죠. 물론 이제 종교하면 뭐 성경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타 종교들이 경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경의 가장 특징이 지금 말한 바와 같이 거의 다 비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창세기에서부터 지금 비유적으로 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선악과나 생명나무라든가 또 아니면 뱀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상징적이잖아요. 사실적으로 기록된 게 아니죠. 그럼 우리는 성경이 왜 이렇게 비유적으로 은유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냐, 기록되어 있냐 하는 것을 우리가 궁금증을 가질 그런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풀으셨어요? 왜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다고, 왜 내가 비유로서 천국을 말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쉬운 얘기를 오늘 한 얘기로 하면은 옛뱀, 마귀, 사단, 용들 때문에 숨겨져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천국이. 그래서 은혜적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이를 잘 설명한 것이 시편 78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78편에 보면 옛날에 세상의 이치를 들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설명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풀어준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예요. 이것을 풀어줬다라고 하는 이것은 그럼 뭐냐면 모세의 글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풀어주려고 온 자가 예수예요. 그래서 모세의 글을 풀어줘야 하는데 모세의 글을 땅의 것으로 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지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지옥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해서 천국에 보내야겠다고 생각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변하여 땅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들에게 모세가 보내졌고 예수가 보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록이 성경이다. 그런데 모세와 예수를 놓고 보면 모세는 그래도 승리한 자예요. 모세는 그래도 승리한 자예요. 그런데 예수는 승리한 자가 아니라 패배한 자예요.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먼저 영접해야 되는, 즉 예수를 가장 먼저 영접해야 할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장 앞장서서 자기네들이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까 로마법에 의존하여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됐어요? 스스로 넘어진 자들이란 말이에요. 실족한 자들이에요. 스스로 실족한 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이 지옥을 만들었고 그들이 지옥에 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탓해요? 오늘도 SNS 상을 보면 교회를 욕하는 사람들, 목회자를, 목사들을 욕하는 사람들 엄청 많아요. 사기꾼은 본래 나쁜 놈이지만, 아니 사기꾼에게 속은 놈은 또 어떤 놈이야? 그렇지 않아요? 목사가 사기꾼인 줄 알았다면 속지 않았겠지. 근데 그 사기꾼이 사기꾼인 줄 알았으면 안 속았겠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으면 송구 안 했겠지. 몰랐으니까 송구했을 거 아니야. 사기꾼인 줄 몰랐으니까 거기다 틀어박고 망했을 거 아니야. 그럼 자기 자신 발등을 먼저 찍어야지. 내가 몰라서 그랬구나. 그 중에 한 놈이 나야. 아, 내가 몰라서 이렇게 속고 다녔구나. 그래서 하다 물통이 터지고 분통이 터져가지고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를 알아보려고 한 결과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나도 그런 과정이 없었으면 그냥 지금도 욕만 하고 그냥 있었을 거예요. 뭐였으면? 하나님을 못 찾았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고 교회는 이러하다는 것을 알았으면 자기가 지금부터 하나님을 찾아 나서야지. 욕만 하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어떡할 거냐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지금 사기당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보이스피싱 얘기했잖아요. 아니 보이스피싱 당했으면, 사기를 당했으면 내가 왜 당했으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고 지금 이제 어떻게 내가 다시 일어서고 어떻게 살아갈 공리를 해야 되잖아요. 맨날 보이스피싱 당한 거 욕하고 그놈 욕하고 사기꾼 욕하고 사기꾼이 안 하면 어떻게 됐어요? 점점 더 그 사정은 전환 못하겠죠? 똑같아요. 믿으면.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다니엘서 7장 1, 2, 3절까지만 봤는데 다니엘서 7장 1, 2, 3절은 다니엘이 71회를 풀어가는 단초가 되는 말씀이에요. 이 네 짐승의 형상. 지금 거기 보면 네 바람, 네 짐승 나왔죠? 이것은 이제 나중에 결과적으로 나온 것이 이제 뭐냐면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그 다음에 로마로 이어지는 역사가 바로 이스라엘이 당시에 멸망했던 70년 역사,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시해 주셨던 71회의 진면목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실제로 바벨론에 의해서 70년을 치리받았는데 실상은 68년이라고 그래요. 68년 만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을 통해서 놓였다고 그래요. 이건 이제 메대와 바사가 일어서면서 우리 학교에서 중근동 지방의 역사를 배운 것으로 하면, 고대사를 배운 거로 하면, 페르시아가 바로 메대와 바사예요. 성경에서 기록하는 메대와 바사예요. 페르시아죠. 성경에는 바사로 나왔지만은. 그래서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셨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이 완전히 노임을 받죠. 그리고 이스라엘은 나라가 창건되지는 않았어요. 자, 이렇게 성경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로 기록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면적으로만 보면. 그래서 세상의 혹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성경을 믿느냐? 그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냐? 이렇게도 말하거든요. 가장 단적인 좁은 면만을 보면 사실 맞아요. 이스라엘을 두고 주변 정세가 어땠는지,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에 대해서 어떻게 활약하고 그들의 열강 속에서 살아남고 그가 강대국으로 살아갈 수 있었는지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보면 딱 맞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장 협소하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러나 지금 보고 있는 다니엘서를 보면 이것이 뭐냐면 세계 지구촌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계의 헤게모니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나타낸 기록이 다니엘서예요. 그런데 성경 66권 중에서 세상에 돌아가는 이야기로 기록된 것이 다니엘서 한 권뿐이에요,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에레미야와 이사야를 통해서 그 유다가 멸망해서 70년간 바벨론의 종살이를 할 것을 예언하셨는데 그 70년이 그 70년이 아니라 영원한 70년이 됐어요. 그 역사에 따라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징치를 받았는지가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증거를 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독일 그 나치 때 독일로부터 당한 그 수모죠. 유대인이라는 표도 못 내고 드러나기만 하면 그 전부 죽임을 당했던 그 시대가 있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죄가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혼절한 거예요.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그 나중 형편이 전만 못하다 이렇게 기록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은 굉장히 크고 복된 일인데 여기서 돌아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징치하시고 보셨던 바가 얼마나 무서운 형벌이 우리에게 있는가를 우리는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를 아는 것은 복된 일이지만 돌아서면 또 얼마나 큰 형벌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볼 것이 뭐냐면 내 바람, 내 생물, 내 짐승입니다. 내 바람, 내 짐승, 내 생물입니다. 지금 다니엘서 7장에서 1, 2, 3절까지만 봤는데 4절로부터 보면은 그 짐승의 모양이 나와요. 짐승의 모양이 나오는데 이것들이 이제 그 현재까지 다니엘의 예언서에서 풀려서 나온 거지만은 이것이 역사로 봐서 방금 말씀드린 바벨론. 첫째 짐승이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였죠. 그 다음에 헬라였죠. 그 다음에 로마였어요.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예요? 다니엘 예언서 중에 남은 게 뭐예요? 에눈박이 작은 뿔이에요. 작은 뿔 짐승이에요. 그거 하나만 남았어요.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이것은 뭐냐면 오늘날에는 천주교와 WCC가 바로 한눈배기 뿔 짐승이에요. 이적을 뭐랄까 앞 시간에 옛배 마귀 사단 얘기했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역사와 함께 하나님의 역사도 더불어 가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대로 가고 세상 역사는 세상 역사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불어 가는 것이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세상의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에요. 세상의 역사는 성자의 기록이에요. 지금 바벨론도 얘기했고 바벨론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로마까지 얘기했잖아요. 다 승리한 자들의 이야기예요. 이 역사는. 그럼 성경은 어떤 자들의 기록일까요? 성경은 패배한 자의 기록이에요. 성경. 강자들에 의해서 먹힌 역사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면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내 바람 내 짐승 이거에 대해서 이상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앞에 말씀드렸듯이 70년에 대한 역사랍니다. 이스라엘 70년에 대한 역사. 그런데 그 70년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쭉 연결되어 왔는가 하는 세상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상적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이건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 이해해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적으로는 지금 이스라엘이 세계의 수도를 자기 나라에 세우자는 주장을 했다는 소리를 들은 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세계에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성경이 완전히 완성된다, 이렇게 설명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오늘날 이스라엘, 지금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이, 우리가 종교의 근원지로 보면 예수가 난 고장이죠. 근데 예수가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안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뭐가 지금 그들의 종교예요? 유대교라는 게 있어요, 유대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아직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선자가 자기가 난 것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인정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를 그래서 하셨는지도 몰라요. 좁은 소견에서 보면 예수님이 자기 고장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야, 너 이렇다면 저렇다면 너 어쩌다면 이거 해봐 저거 해봐,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 면면들이 있는데 지금 사실은 예수가 사도 요한이 요한서에서 기록한 바와 같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이미 온 적 없었잖아요. 그럼 자, 여러분들, 사도 요한이 요한서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세상에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세상에 언제부터 있는 거예요? 신약 때부터? 사실은 우리가 조금 좁은 소견에서 본다면 성경이 기록되면서부터 예수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이 기록되기 이전에 예수가 없었느냐? 있었죠. 성문법으로 봤을 때 모세의 기록이 있을 때부터 예수가 존재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뿐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내 바람과 내 짐승은 사실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7장 3절까지 봤는데 4절부터 봅시다. 4절 보면,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으며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편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들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서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으며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또 권세를 받았으며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여 또 큰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으므로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 눈 같은 것이 있고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 본 네 바람 네 짐승은 나왔는데 그 뒤에 하나가 더 있죠. 조금 전에 지금 성경 다니엘서 7장 4절부터 봉독하기 전에 그 뿔 가진 그 짐승을 얘기했잖아요. 거기 보면 작은 뿔 나왔죠. 그런데 작은 뿔이 나와서 거기서 이제 그 먼저 있던 뿔을 뽑고 또 눈 같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느니라. 큰 말을 하였느니라. 이 문제는 이제 앞으로 이제 풀어갈 건데 오늘 지금 시간이 아니고요. 나중에 이제 알아볼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네 바람은 네 나라와 임금들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사자, 곰보, 독수리, 넷째 철이를 가진 그런 짐승으로 표현됐죠. 이게 다 그 앞에 이야기했듯이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몽해를 매게 하죠. 이것이 바로 맨 앞에 나와 있는 사자와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자와 같은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둘째 짐승이 곰과 같죠. 곰. 요게 사자, 곰. 요게 바로 뭐냐면 메대와 바사라는 그 다음 셋째가 셋째가 표범이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 헬라. 우리 헬라라고 그러는데 역사에서 배우기에는 그리스로 배웠죠. 그 다음에 4번이 철 이빨 가진, 이게 바로 롬이죠. 그 다음에 5번이 외뿔이라고 해야 되나? 작은 뿔이라고 해야지. 작은 뿔, 큰 말을 하는 자. 이게 최후에 이제 싸울 것들이에요. 이제 이렇게 이제 다니엘서에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다를 보면은 이 네 나라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유다를 보면 이 네 나라의 지배를 받고 영향도 받았는데 북이스라엘을 보면 한 나라가 더 있어요. 뭐가 있죠? 북이스라엘을 보면 한 나라가 더 있어요. 아수르. 북이스라엘로 보면 아수르라는 게 하나 더 있다고요. 그래서 남유다로 보면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부터 지배를 당했고 아수르 아수르 왕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수르 왕이 북이스라엘과 혼혈 정책을 쓰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를 보내고 아수르 백성들을 북이스라엘 보내가지고 서로 이렇게 혼혈을 하게 했어요. 그 결과로 나타난 게 뭐예요?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게 요한복음 4장입니다. 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출신들을 같은 동족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이방으로 생각했어요. 왜? 피가 섞였다고. 이방에 피가 섞였다고. 근데 사실 남유다도 그렇게
우리는 순수한 혈통이라고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게 사실은 없어요. 우리나라도 백의 민족이니 얘기하지만,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보면 고구려 때부터 이미 혼혈의 그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래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남편 데려와라. 사마리아인 뭐라고 그래요? 나 남편 없이요. 나 바본디요? 이랬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 이 말 맞다.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야.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호세아를 빨리 읽어보니까 본 남편에게 돌아오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남편이 예수님이 다섯이라고 한 게 바로 이러한 시대를 내가 거쳐왔다의 뜻이에요. 북이스라엘. 그래서 오늘날 내가 너에게 왔다. 이게 선한 사마리아 여인의 얘기도 바로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내 바람, 내 짐승, 내 생물이라는 것은 결국은 뭘 말하냐면 세상을 제패하는 큰 나라를 얘기해요. 현재 세상으로 보면 세계를 제패한 나라가 미국이죠. 세상적인 역사로는 우리 경찰 국가라고 얘기하죠. 그런 면에서는 지금 그 미국의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는 패권 국가예요. 그러니까 내 바람 내 짐승이라는 것은 패권 국가예요. 그런데 내 바람 내 짐승이 패권 국가인데 이 패권 국가가 어떤 형태로 움직일 거냐 하는 것은 누구에 달려 있어요? 통치자에게 달려 있는 거죠. 어느 나라든지 통치자가 어떤 사상과 어떤 그 주장을 가지고 통치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움직여지는 상태가 전혀 틀려요. 예를 들어 경제 전문가라면 경제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는 경제를 많이 살려놓는다든지 아니면 돌팔이 경제를 해가지고 자기는 경제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경제를 망쳐놓는다든가 아니면 정치 공학을 해가지고 정치학을 박사를 받아서 정치를 하는데 정치적인 개념만 쫓아가다 보니까 실상적인 것은 실질적인 것은 놓쳤다든가 이런 것이 이제 그 세상적이잖아요. 근데 성경은 세상을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은 세상을 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오로지 그 하나만을 말하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듯이 세상을 다스리는 이러한 바람과 짐승에 의해서 뭐가 영향을 받아요? 생물들이 영향을 받아요. 세상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그래서 이 생물에 관한 것은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생물. 생물은 계시록 6장인가 7장인가 6장이 나올 것 같은데 6장이 나옵니다. 계시록 6장. 흰말, 그 다음에 이럴 때 나가면 둘째 생물이 말하되 붉은 말, 그 다음에 셋째 이멸 때 검은 말, 넷째 이멸 때실 때 청황색 말 이렇게 나와요. 네 생물이 6장 1절부터 네 생물. 그래서 이게 말의 종이죠. 말의 종류죠. 자, 그러면 우리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죠. 야, 요새는 뭐 이런 바람이 불더라, 저런 바람이 불더라, 이런 얘기를 하죠.
유행도 야 여자들은 뭐 귀걸이가 뭐 요새 아주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뭐 어떤 화장이 아니면 어떤 머리 스타일이 뭐 이런 것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세상의 풍조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런 풍조가 아니라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돌아갈 것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앞에는 오늘 앞 시간 지금 앞이 아니라 오늘 앞 시간에는 그 뱀의 종류에 대해서 말할 때 두 뱀의 싸움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 표현을 했었죠. 이제 오늘 여기서 보면 생물과 내 바람과 짐승의 싸움이에요. 이 시간을 통해서 보면 그러면 앞에 모두 얘기했듯이 우리 종교라는 것은 세상의 흐름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좀 많이 시끄럽죠. 많이 시끄러워서 지금 기독교계에서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한참 시끄럽죠. 그래서 뭐 한쪽에서는 잘한다고 그러고 한쪽에서는 뭐 욕을 하고 지금 그런 그 형국에 있는데 세상이 조용하고 잘 돌아가면 기독교계든 여타 종교든 세상에 드러나왔을까요? 안 나왔을까요? 안 나오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조용하면 종교가 있는지 없는지 사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즉 하나님의 나라가 흥황하지 못할 때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불어요. 이스라엘이 흥황하지 못하면 세상의 역풍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왕에게 진언하기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앞장서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 때부터 예언했던 그것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 결국은 바벨론의 몽해를 매야 한다라고 말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했는데도 이미 이제 말씀에서 얘기했듯이 거짓 선지자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언제 너한테 하나님이 그런 말을 했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옥에 가두고 죽게 하려고 옥에 가두고 아니면 나무 멍에를 메고 가서 그 증표로 보여주다 보니까 하나냐 같은 사람은 그 멍에를 꺾고 그래서 하나냐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그해 7월달에 죽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의 역사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이 얼마나 청중하느냐에 따라서 다윗과 솔로몬 왕 때 같은 개가를 부르는 그런 흥황한 시대를 사는 삶이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의 말년에 바벨론의 몽해가 되고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역사 동안 짓밟혔느냐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현재 우리에겐 무엇으로 지금 남아져 있어요? 성경에 무엇으로 남아져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일곱 재앙이 나오죠? 그럼 이 일곱 재앙이 왜 나오냐면 지금 계시록 6장에서 나오는 네 생물이 이러한 것들과 싸우기 위한 전초전으로 지금 이 네 생물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방금 뭐라 그랬어요? 앞 시간에 한 뱀과 뱀의 싸움인데 계시록에서는 바람과 짐승, 바람으로 표현한 짐승과 즉 세상 나라와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이 부르시는
말의 종류, 네 생물에 관한 기록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계시록 6장에 보면은 네 생물이 나오고 네 바람이 나오는데 스가랴 6장에도 보면은 네 바람이 나와요. 스가랴 6장도 네 바람이 나오는데 스가랴 6장도 계시록 6장과 똑같은 형식의 말의 종류로 나와요. 그럼 여러분들 말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성경에서? 네, 낙이 생각나죠? 낙이를 누가 탔어요? 예수가 탔죠? 그러면 이런 질문 한번 해봅시다. 예수가 낙이를 탔죠? 실제로 그때 낙이 탔어요? 그럼 현재 오늘날은 나귀가 누가 돼요? 나귀가 누가 돼요? 누가 나귀가 돼야 돼요? 각자 자신이 나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가 나를 몰아가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예수가 지금은 내 말이 돼요. 교실에서 이제 공부할 거예요. 예수가 내 말이 되고 내가 거기에 탐자가 돼서 검을 받아서 활을 받아서 내가 싸우는 자가 돼야 돼요. 이게 전에 복음서를 말할 때 마태복음 말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다 집을 짓는 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집을 짓는 자.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 나오죠. 그런데 현재 기독교에서 신학을 바탕으로 말씀을 전하는 그런 교회에서는 교회를 어느 터전 위에 세우려고 합니까? 자기 터전 위에 세우려고 그러죠. 자기가 반석이 되려고. 그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줬다는 마태복음 16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그래요. 그러면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 시작이 계시록 6장의 말의 종류예요.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이 네 말의 종류가 지금 그 계시록 6장에는 생물로 나오는데 네 생물과 24장로를 그렇게 쭉 나와요. 이제 계시록 6장 뒤에 부탁하면 쭉 나오는데 이 네 생물이 결국은 하나님의 부리는 영들의 종류예요. 영적으로 움직이는 존재는 네 생물이에요. 그리고 세상으로 움직이는 자들은 바람이나 짐승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짐승이라면 뭘 얘기하죠? 성경에서 짐승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된 말씀이 뭐가 떠올라요? 이성이 없는 것이 짐승이에요. 짐승은 바울서신에 이성이 없는 사람들이 같이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성이 없으면 짐승이에요. 자, 그럼 짐승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짐승은 뭐가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지지만 짐승은 뭐가 있어요? 언어가 없죠. 짐승은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짐승은 사람에게 길들여지고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길들여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생물,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인데 이것이 말의 종류로 나와요. 말의 종류로 나옵니다. 자,
이걸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너무 많이 걸리는 내용이거든요. 이 말씀이. 그러니까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대략 지금 이걸 이제 좀 제가 성경을 찾아서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별도로 좀 짝을 맞춰보시고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동영상 보시는 분들하고 같이요.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도요. 자, 이렇게 지금 네 바람 네 짐승인데 지금 다니엘 7장에 네 바람 네 짐승은 같이 묶여 있는 거예요. 다니엘 7장에 보면 설명이 같이 묶여 있어요. 그리고 스가랴 6장 네 바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네 바람이 지금 다니엘서 7장에 기록된 네 바람 네 짐승과 같은 것이 아니라 여기는 말 종류로 나왔다 그런 얘기예요. 말 종류로 나왔다.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말 종류가 하나님 안에서만 말 종류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안에서만 말 종류가 있는 게. 즉, 앞 시간에 뱀 얘기했듯이 하나님 안에서만 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뱀은 땅의 것인데 원래 땅에 뱀이 사는 곳이잖아요. 근데 바람도 사실 하늘이 아니라 땅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으로 우리가 자연적인 물리적인 것으로 보면 바람이라는 것이 뭐가 바람이에요? 대기의 흐름이잖아요. 대기의 이동, 대기의 흐름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바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흘러가는 시대 풍조가, 즉 사상의 풍조가 바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풍조로 움직여요? 하나님의 사상으로 움직였죠. 그것을 이제 계시록에서는 말의 종류, 네 종류가 나온 거예요. 여기 나와있죠. 밑에 건 아니고 말의 종류가 네 종류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6장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리는 말의 종류가 히브리서로 보면은 뭐냐면 하나님이 부리는 영들 천사예요. 근데 그 천사의 하는 일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의 부르는 영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심판과 구원인데 하나님의 영들이 하는 일의 역할이 심판과 구원인데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구원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심판에서부터 나와요. 심판이 없으면 절대로 구원이 안 나와요. 그럼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예요? 심판이라는 게 뭐가 심판이에요, 그러면? 말씀의 분별이에요. 말씀의 분별이 곧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말씀의 분별이 된 거잖아요. 이 과정을 거쳐서 구원이라는 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바람과 생물과의 관계예요. 바람과 생물과의 관계예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첨가해서 말씀드린다면 다니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일에 대한 그것을 풀었다고 다니엘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역사로만 본다면 이스라엘 때 당시 유다가 바벨을 멸망했을 때 그 침필 받았을 때만 본다면 70년으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역사가 어디로 넘어왔어요? 영적인 이스라엘, 영적인 유다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이야기는 이 세상에 지구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은 영원히 70일에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 짐승과 바람 그리고 생물에 대한 이야기는 70일을 풀어야만 다 알 수 있는 내용의 사실은 70일을 다 풀어야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내 바람과 내 생물은 바로 뭐다? 심판의 관계를 이야기한 거다. 이거는 말씀의 분별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그런지를 조금 계시록 6장에서 조금 보고 말씀을 오늘은 이 시간을 좀 정리할까 합니다. 계시록 6장. 계시록 6장을 펴주시고요. 신약성경 405쪽입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계시록 6장 1절부터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첫 번째 인을 뗄 때에 5장에서 이제 그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인을 뗀다고 돼 있죠. 자, 그 첫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냐면 흰말이 나왔다는 얘기예요. 흰말. 그 다음에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더니 이에 붉은 다른 말이 나오더니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이죠. 그러니까 그 뒤에서부터 첫 번째 말부터 나오는 게 쭉 뭐냐면 심판이에요. 심판이라고요. 이미 재앙만 심판이 아니라 여기도 지금 심판이라고요. 그럼 인을 누가 뗐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5장에서 누가 인을 뗐다고 그랬어요?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다윗의 뿌리 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다 지금 알고 있죠. 예수가 있으니 그 뿌리가 있으니 그 인을 떼리라 이렇게. 그 인을 떼서 보니까 첫 번째 뭐가 나왔냐면 흰날이 나왔어요. 자, 이때부터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닌 것은 다 제하여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바람 짐승 또는 내 생물이 나오는데 이것은 실제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즉 다니엘 역사 속에서는 내 짐승이 실제로 등장했지만은 현재 내게는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다 제하여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야 나중에 뭐가 남아요? 나중에 최후에 싸워야 할 거 뭐다 하는 게 하나 남아요. 그게 최후에 싸워야 할 거예요. 그게 뭐가 싸워요? 그게 흰 말을 탄 자가 이긴다는 스토리가 계시록이에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어차피 요한계시록 6장을 봤으니까 요한계시록 6장 몇 절이에요? 2절 보면 계시록 6장 2절 보면 내가 이에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갖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계시록 6장에 있는 이 흰 말을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왜 거짓 선지자라고 보느냐 하는 답이 뭐라고 말할까요? 흰 말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신학자들의 주장, 뭐로 인해서 흰 말이 거짓 선지자라고 할까요? 하는 거예요. 바로 활이에요. 활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니라 이거는 사단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안에서는 화살이 없나요? 하나님 안에서는 화살이 없나요? 에베소 6장 가면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 화잔을 가지라고 되어 있어요. 말씀의 화살.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절에 흰 말은 지금 사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다는 것은 첫째 부활에서 둘째 부활, 둘째 사망을 이기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을 이기면 최후의 승리잖아요, 성경에서는. 그 점을 미리 말씀드리고 나중에 요한계시록 때 또 대접하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성경에서 지금 말하는 바람이나 짐승은 같은 거니까 내 바람, 내 짐승과 내 생물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지금 말한 바 같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모두가 다 실상 옛날에 있었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뭐로 역사돼요? 다 영으로 역사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분별해서 지금 내 바람, 내 짐승은 옛날에는 이러한 나라들로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다 각자가 달라요. 뭐가 바벨론 될지 뭐가 로마가 될지 몰라요. 각자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역사되는 게. 자, 이런 것들이 딱 누구에게는 뭐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좀 우리에게 좀 뭐라 그럴까? 좀 확신하기 힘든, 좀 구별하기 힘든 그런 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어요. 사람마다 다 개성이 다르다고 얘기하죠. 그거에 따라서 사람이 무엇을 더 중요시 여기고 크게 여기는지도 다 달라지죠. 성격이 다르죠. 그래서 우리말에 천성은 하나님도 못 바꾼다는 얘기를 저도 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도 못 바꾼다고, 천성은. 타고난 근본 성질은. 그러한 것들이 바로 각자에게 특성으로 나타나는 정도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다 다르게 나타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러시면 돼요.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면,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와 싸우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는 세상 나라와 싸운다고 하지만 그 세상 나라가 이제 요한복음을 통해서 현재 우리에게 알려진 건 그 세상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자신 육체의 문제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먼저 성경에서 내가 구별하고 가려내고 이것을 찢어내서 둘로 볼 수 없으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무엇을 내가 섬겨야 되고 무엇을 쫓아가고 무엇을 보려야 할지를 내가 몰라요. 자, 이제 이 시간은 이제 이 정도에서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런 것들을 찾아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네 생물에 대해서는 스가랴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7장 1절부터 좀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결국 이 두 번째 시간은 이제 숙제를 많이 내는 거예요. 너무 장황하니까 다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계시록 7장이 있고요. 조금 전에 스가랴 6장 얘기했죠? 스가랴 6장 얘기했죠? 그 다음에 에스겔 1장 5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1장 15절, 계시록 1장 15절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5장, 6장, 7장. 계시록 5장, 6장, 7장, 14장, 15장. 여기까지 보면 될까? 19장 나오는데 19장은 놔두고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봐두셔야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이해가 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요걸 보시면서 좀 상호 이렇게 비교해서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 어떤 무엇에 그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지를 좀 유심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중에 계시록 할 때 이게 똑같이 다 나오거든요. 똑같이 나와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거의 다 계시록에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계시록 할 때 이것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결국은 이제 짐승이고요. 그 다음에 내 생물의 관계, 이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이거 받으시는 거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저를 도와주시는 거. 제가 설명하기 쉽게 여러분들이 공부해 놓으시면 제가 설명하기 쉽게 저를 도와주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십사 하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은 여기서 전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